한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아이고, 지옥에 가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웬걸요? 생각보다 지옥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지옥에서 잔치가 열리네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잘 살펴보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바짝 야위어 있습니다. 왜일까라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숟가락, 젓가락이 있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는 음식을 집어다가 자신의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짝 야위어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이 천사에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이 기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야위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집니다.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천사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포동포동 살이 올라 있고요, 때깔이 좋습니다. 또 이 천국에서도 큰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봤더니 이들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숟가락 젓가락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숟가락 젓가락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찌고 때깔이 좋을까? 왜 그렇지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먹여주다 보니까 서로가 아주 포동포동 살이 찌고 때깔이 좋은 겁니다. 이걸 보고는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나누고 베푸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꿈에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천국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할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이 어떠할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천국 생활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서 있을 일을 미리 가늠하게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힌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고백은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과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고백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 42장, 41장부터 쭉 보시면은 참 은혜가 될 텐데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지게 될 때,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죠. 그리고 이 17살 때에 그가 팔려갈 때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산전수전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 총리가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 시작하지요. 특별히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될 때에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때 비로소 38세의 요셉이 꾼 꿈을 기억했더라라고 창세기 4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을 자랑하며 살았었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았었지만 정작 총리가 되어서 바쁘게 사는 동안 꿈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전에 자신이 꾼 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 스파이로 몰지요. 이때 형들의 대화의 내용을 듣고는 둘째 형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마지막 막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야지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 스파이가 아니라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인 줄 내가 인정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식량을 잘 주고는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식량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2년째 흉년이 들게 되면서 식량도 다 떨어지게 되고 그때 야곱이 다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죠. 그때 형들이 말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스파이로 몰고 첩자로 몰아서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꼭 데려가야 됩니다.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되지요. 형들이 요셉의 피부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요셉은 식탁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는 요셉이 그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따로 식탁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친 이 베냐민을 보자 요셉은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식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6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강조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형제로 대우를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막내인 요셉의 피부치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증거는 얻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기까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이 오늘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요셉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있을 천국잔치, 그 잔치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중에 가장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 한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천국에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천국 잔치를 거나하게 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요, 내가 이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도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천국에 가면 비로소 천국의 잔치를 여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행진을 열심히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고 주변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천국 가겠나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저 사람이 천국 가겠나 싶은 그 사람이 천국에 오기까지는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특별히 천국에서의 식탁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할 때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됩니다. 연약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꼭 식사 시간에 늦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형들은 발을 씻고 식탁의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지요. 요셉이 종호에 맞춰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베냐민을 향하지요. 요셉의 시선은 베냐민을 향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과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런 과시를 받았던 세월이 떠오르고 자신이 없는 동안 홀로 형들의 과시를 받았을 베냐민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서 얼굴을 씻고 다시 형들 앞에 돌아오지요. 22년 만에 다시 보는 피부치, 이 베냐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추스르고는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어떻게 음식을 차리게 합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는데요. 특별히 요셉의 식탁을 따로, 요셉의 형제들의 식탁을 따로, 애굽 사람들의 식탁을 따로 차리게 합니다. 큰 잔치가 배설되었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식탁의 교제를 하지만 이 큰 잔치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식탁을 통해서 구별이 있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을 식탁에 앉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서열에 따라 딱 맞게 앉힙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분명한 식탁의 교제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 구별을 보고 형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요. 이어서 요셉이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주는데 다른 형들은 다 조금씩 주는데 이 마지막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에게 준 것의 5배 한 거 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상하게는 여겼겠지만 그렇다고 감히 애굽의 총리에게 왜 이러느냐 한마디도 묻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상급을 따라서 받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견딘 만큼, 주님을 섬기듯 많은 사람들을 섬긴 만큼 우리는 큰 상급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공평을 사람의 공평처럼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공평은 눈물과 땀을 흘린 분들,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상급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각자에게 어떤 식으로 상급을 주시든지 토를 달거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반감을 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다만 내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감사할 뿐인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나를 좀 알아주시겠지 싶었는데 때로는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줘서 조금 서운하신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우리 장로님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줄 줄 알았는데 회행안이 지나가가지고 또 마음이 되게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잘 헤아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눈물과 땀에 합당한 분명한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끝까지 충성하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 큰 일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그것으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 구별되이 상급을 받겠지만 그 상급으로 인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높아질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이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늙음하게 예수 믿는데 부끄러워서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가면 나는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천국에 가기 싫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오해입니다. 상급이 차별이 구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상급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늘에 가보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상급을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천국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리라. 그리고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급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천국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저 사람은 차라리 천국에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런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급을 받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급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지옥에 가야 될 인물이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감히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바울의 일생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이 있을 만한 분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갈래. 그런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천국의 식탁을 기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정말 함께 식사하기에는 불편한 관계였을지 몰라도 그 사람만 보면 상처가 되살아나고 또 속에서부터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 보는 이 사람이 전부는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바울처럼 쓰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나눌 천국의 식탁의 은혜를 내가 거절하고 외면할 수 있으리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식탁의 교제, 이 식탁의 교제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오기까지는 식탁의 교제가 시작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있어야 될 사람이 옴으로써 식탁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번째, 식탁의 교제는 아무렇게나 진행되지 않고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었는데요. 지나온 세월이 묻어나는 각자의 관계를 따라 구별하여 진행됩니다. 우리가 충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만큼 우리의 식탁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교제가 조금 소성하면
서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천국에서의 식탁의 교제도 조금 서로 거리가 멀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그 천국에서도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세 번째, 식탁의 교제가 불편할 수 있고 부담과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기뻐서 우리는 즐거운 가운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있을 식탁의 교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고 있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모르지요. 지금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형제인 가족인 요셉과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한 자리지만 결코 마음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알고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식탁에서 일어날 최고의 반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천국에 가보십시오. 분명히 천국에 가면 내가 더 칭찬이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천국에서 식탁의 교제를 할 때는 우리가 그렇도록 별 볼 일 없다고 여겼던 그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과 존경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식탁에서 있을 반전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지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보다 더 좋은 분 없네, 예수가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내가 감히 이 존귀하신 분을, 이 영광스러운 분을 내가 친구라고 하면서 함부로 대한 것은 아닌가라고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감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본다고 하지만 언감생심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친히 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으로 모실 수 있고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러러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막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일일지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기만 하면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손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게 정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나중에 영광 중에 주님을 뵙고 그 영광 중에 뵙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식탁의 교제를 누릴 그때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더 겸손하게 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하도록 수고와 헌신을,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는 충성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소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로도 상영이 됐었는데요.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분은 필명이 이자크 디네센입니다. 본명은 따로 있고요. 필명은 이자크 디네센입니다.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탈 때에 그가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는 이 상은 이자크 디네센이 받아야 옳다라고 말할 정도로 필력이 대단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의 내용을 보면 프랑스 혁명의 물결에 떠밀려서 노르웨이의 작은 산골, 시골 마을에 오게 됩니다. 산골은 아니고 시골 마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온 이 사람이 바로 바베트인데요. 이 바베트는 프랑스에 있을 때의 인류 요리사였습니다. 이 바베트가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던 목사의 딸로서 경건한 노처녀로 늙어가는 두 여인의 시녀로 하인으로 지내면서 이 마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목사의 두 딸은 경건하기는 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베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리 실력과 건면함으로 두 여인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고요, 또 마을에 소소한 변화들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이 한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이 바베트가 사두었던 복권에 당첨됩니다. 1등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상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두 노처녀가, 두 여인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이제 바베트는 프랑스로, 파리로 돌아가겠구나 여기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때에 바베트가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바베트가 어떤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프랑스 인류 최고의 요리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프랑스 최고의 코스 요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12명의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요리들이 쫙 나오는 거죠. 최고의 요리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비교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이하다라고만 여기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호사인지를 모르고 그냥 즐길 뿐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 모두 끝나고 두 여인이 바베트에게 묻습니다. 이제 만찬도 끝이 나고 바베트는 파리로 돌아가겠군요. 그때 바베트가 하는 말이, 이제 저는 파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만찬을 준비하는데 상금을 다 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인은 깜짝 놀라지요. 하지만 이 바베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보이지만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게 될 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평범한 식탁이 순식간에 천국의 식탁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도 없고 특별한 차이도 없는 소소한 식탁일지 몰라도 주님을 모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식탁은 말 그대로 천국의 식탁으로 변합니다. 바베트의 수고와 헌신 참 감동적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묻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녹아있는 천국의 식탁이 우리 식탁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식탁의 교제를 많이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초청하셔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그곳에 천국의 식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지, 왜 주님께 칭찬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에게 대묻지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 왕의 대답이 무엇이냐?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상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거예요. 저는 이런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라도 그 상급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줘도 주님이 거기에 상급을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래서 천국의 식탁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의 식탁의 기쁨과 즐거움, 천국의 식탁의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겸손히 초청하고 주님이 우리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식탁에 교제하는 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때로는 조금 불편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때문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부식간에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식탁을 경험케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모메 식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직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카모메라고 하는 식당,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을 거예요. 참 감동적인 대사인데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대사 자체만으로도 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정말 멸망한다면 우리는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겠죠. 예.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요, 가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지구가 종말이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함께 식탁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 식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을 초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님은 어김없이 오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도 먹고 마시는 거는 좀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내일 종말이 와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식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식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의 식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누구도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리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섬김의 자리, 교제의 자리, 식탁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식탁의 자리가 천국의 식탁이 되게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